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저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실 때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제자들은 적잖게 당황하였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런 제자들에게 왜 발을 씻어주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셨죠.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불렀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죠. 예수님은 참으로 그런 존재셨습니다. 근데 이 당대 문화권에서 선생님 또는 주인 이런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랫 사람이 그 사람의 발을 씻겨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셔서 겉옷도 벗으시고 수건을 둘러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가 되려고 싸우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셔서 서로 높은 자가 되려고 싸우지 말고 또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서로 더욱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들의 신분이 그래야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주라고 불렀듯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예수님처럼 더욱 남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를 씻기시고 모든 제자에게 그 의미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셨지만 그들 중 한 사람,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곧 팔아 넘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악한 계획, 또 예수님을 지금까지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던 수많은 대적자들, 그러한 악한 계획들이 모여져서 그런 실행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철저하게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제자의 배반까지도 구약 성경에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였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오늘은 그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13장 저희가 1절을 함께 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이 가득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자기와 이제 육체적으로는 분리되어져서 이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셨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북받침을 겪으셨습니다. 21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일부러 연기처럼 분위기를 잡고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며 내면 깊은 곳에서 실제적으로 고통을 겪으셨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물론 저희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죠. 인성으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셔야 했기에 죽음의 모든 공포를 짊어지셔야 했기에 예수님은 두려움을 겪으셨고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배반을 알리시며 매우 괴로워하세요. 친히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에서 많은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의 제자, 그들을 나중에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친히 택하셨어요. 하지만 그 12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이 인간이 겪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말고 정신적인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그 부류에 속하는 것이 누군가의 배반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는 것.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에 다윗의 경험, 이제 제가 13장 1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 다윗의 경험이었죠. 제가 이 다윗의 그 시편 실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새한글 성경으로요. 내 친구조차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내 양식을 나누어 먹던 그 사람조차 나를 발꿈치로 짓이깁니다. 다윗이 누군가가 자기를 발꿈치로 밟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를 배반했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 동안 여러 번 슬픔을 겪었습니다만 아마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배반당하는 그 고통 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가장 가까운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 앞에서 깊은 슬픔을 겪으셨던 거죠. 근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이 말을 증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이 원어로도 우리 그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법정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증언하면 그것은 공적인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선포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전에 암시적으로 배반이 있을 것을 언급하셨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것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선언 앞에 제자들이 적잖게 당황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서로가 서로를 이제 보는 겁니다. 누가 그런 큰 일을 저지를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 장면에서 가룟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을 보면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도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숨겼다는 거죠. 겉으로는 전혀 의심받지 않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여기 칼빈이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시해요. 죄 없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이 공적인 증언 앞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공적인 증언 앞에 불안해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마가복음의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설마 저는 아니지요? 라고 다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요, 정작 그 배반의 주체인 가룟 유다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아주 태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탄의 역사가 나오지만 그의 마음에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둔 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늘 우리의 마음을 깨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경계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장면에서요, 배반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두 제자의 모습이 좀 더 부각됩니다. 하나는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되었던 요한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베드로예요. 23절, 2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중간에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모였던 이 장면을 중간에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끊기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저녁 식사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죠. 예전에 이 유대 문화는요. 이렇게 앞에 음식을 펼쳐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기대서 누워서 이 음식을 이제 집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누웠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이 정황상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겠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주변에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그럼 서로가 요렇게 이제 포개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분명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을 정도로 가깝게 이제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굳이 자신을 밝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이렇게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이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였는지가 더욱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제자, 핵심적인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주 중요한 말을 던지셨을 때 직접 가서 물을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어서서 갑자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요한에게 눈치를 하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요한에게. 그래서 그 누구인가 여쭤봐. 24절에 누구인가 요한에게 눈짓해가지고 그 여쭤봐라, 막 이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신호를 받은 요한이 예수님께 여쭈어요.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베드로의 그 신호를 받은 요한이 더욱 예수님께 밀착하여서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요 계속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맞죠? 사랑하시는 자, 또 25절에는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요 대화가 예수님과 요한만의 은밀한 대화였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심지어 베드로도 추후에 알았겠죠. 요한이 이것을 묻고 나서 서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된 다음에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주 예수님과 요한만의 은밀한 대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나중에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을 때 요 중요한 장면을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배반자가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 사람이야, 쟤야, 저놈이야 라고 이렇게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매우 특별한 행동으로 그들이 알만한 힌트를 주세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당시의 문화가요, 주인이 빵을 뭐 소스라던가 국물 같은 데다가 적셔가지고 손님한테 주는 그 행동은 매우 특별한 호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앞장에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빵을 받아들은 유다는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건너가고 말았어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역사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도 칼빈의 해설을 조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칼빈은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요 표현에 대해서 사탄이 이미 유다의 마음에 있었으나 이제 그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칼빈은요, 신자들이 점진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지듯이 악인들은 점진적으로 사탄에 넘겨진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서 그분의 영과 이성의 빛, 인간적인 감정까지 빼앗으시고 그들을 사탄에게 넘기시는데, 이는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지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죠. 이 빵 조각에 관련해서 칼빈은 어떻게 해설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조각을 주심이 사탄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유다가 조각을 받고 스스로를
사탄에게 내어준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행동을 부추기신 것이 아니라 범죄를 아주 경악스러운 그리고 아주 혐오감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의 언어라고 해석해요.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다를 되돌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셨죠. 발도 씻겨주시고 또 서로 섬길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슬퍼하시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이 떡을 주시면서 적신 그 빵을 주시면서까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를 완전히 이제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이제 저쪽으로 가버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제 네가 그런 상태가 돼버렸구나.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이러한 말씀과 행동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계를 삼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안에서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압도하는 사악함이 결국에는 사탄에게 그 사탄의 분노에 자신을 내어주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사를 남용하고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교훈하는 것.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박차고 자신을 악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 중에 아무도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예수님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랑하시는 자 요한조차도 그 말씀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아마 예수님의 의도에서는 끝까지 배반자가 요 시간에는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 그래서 은밀하게 떡 조각을 주는 어떤 그 사람이다 라고 힌트만 주시지 가룟 유다 너야 라고 이렇게 밝히시지 않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밀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왜 요한을 부추기면서까지 요한에게 눈치다면서까지 그 사람을 알아내려고 했을까요? 자기는 분명히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의협심이 남달랐던 베드로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만 눈치로 알아내면 베드로는 그 사람을 자기의 손으로 처리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이랑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그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 본인이 1대1로 상대하기 힘들면 눈치를 하였던 요한과 같이 동시에 하며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당연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든 아마 본인이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지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아까 심지어 다윗의 배반 그 시편 41편 9절 말씀조차 성취되는 도구거든요. 가룟 유다의 배반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뒤틀려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의 회개를 끝까지 원하시는 마음에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제자들의 간섭이 최소화되게 하기 위해서 은밀한 방법으로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게 가룟 유다를 지목하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네가 하고 싶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이 뭔가? 나름대로 다 이제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려고 하는 사악한 목적을 위해 돈을 챙기고 있죠.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의 그 사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밖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의 마지막 호의, 암묵적인 명령을 받은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는 몰랐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직감하고 부끄러움과 죄책감 속에서 그러나 동시에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채로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이 장면에 우리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부활절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6월절 기간이 보름달이 떴을 때입니다. 실제로는 구름이 만약에 흐리지 않았다면 달빛이 밝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밤을 이렇게 드러낸 것은 가룟 유다가 처한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는 누구를 떠났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떠났어요.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죠. 빛과의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둠인 사탄의 권세 아래로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버린 거죠. 가룟 유다의 영혼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처해진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어둠으로 떠남과 함께 세상에는 이제 어둠의 권세가 잠시 기승을 부리는 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배반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뽑으신 제자예요. 근데 그런 제자가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자기를 배반해요. 예수님 깊은 고뇌를 겪으셨죠. 하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끝까지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일을 담담히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준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는 빛을 떠나버렸어요. 영원한 어둠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예수님 이 모든 장면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인 계획도 예수님의 그 구속이 성취되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어떤 인간적인 것도 개입되지 못하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깨를 맡은 자라고, 이렇게 12장 6절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제 29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제자들 그룹 중에 아주 핵심적인 멤버였다는 거예요. 여러 사역을 위해서 이 가룟 유다의 수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돈을 맡고 이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는 물질을 그 돈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계속해서 물질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틈을 내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는 이제 마귀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장면이 여기에서 드러난 거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는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배반자를 색출하려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어둠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어떠했나요? 그들도 연약했어요. 오히려 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둠 속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빛 대신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아주 긴 강화의 말씀들, 이제 13장 후반부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4, 15, 16장에 예수님의 아주 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긴 강화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남겨진 세상을 위한 기도, 이 기도에 주체적으로 붙어 있게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됩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어둠 속으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제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에게로 돌아봅시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넘어지죠. 우리도 순간순간 엄청난 유혹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유혹에 더욱 굴복하는 자들입니까? 하지만 오늘의 이 장면을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길이에요. 이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찾고 계속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또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도록 그분의 그 아름다움에 이끌림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